안녕하세요.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도록 할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성별하여 드리면 서원하여 약속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고 무엇인가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죠.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불타는 마음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나 마음의 소원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거나 포기되어지거나 이제 상관없는 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그만 무르고 싶은 취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자, 오늘 그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얼마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냐면 한 호멜직이라고 나오는데요. 볼이 약 230리터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그것을 은 50세겔로 계산합니다. 꽤 큰 돈이죠. 한 사람의 젊은 장정의 속전과 같은 그런 큰 돈인데요.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야 하는데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해서 그것을 물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희년 전에 무르지 아니하면 영영이 드린 것이 되어서 성소에 귀속되고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별하여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별하여 드릴 수 없는 것은 초태생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 그리고 11조 이것은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건 못 받으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처음에 태어난 것 소나 양의 처음 태어난 것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이미 드려진 것 그리고 전쟁할 때 어떤 성을 칠 때 성경에도 보면 그 성을 진멸하라 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가 취하거나 자기의 소유를 삼거나 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멸해야 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1조는 원래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1조 드리기가 조금 수월하죠.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10분의 1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가축은 어떻게 할까요? 소나 양 이런 것은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고 하는데, 가축의 11조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자의 지팡이를 딱 세워놓고 그 아래로 통과하는 그 가축들, 소나 양 중에 10번째의 것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 규정은 10번째 것이 혹 좋은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란 것,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겁니다. 임의대로 네가 그렇게 조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두 개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거룩해지리니 이것은 무르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요, 마치 이것을 초태생이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나 11조를 제가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생색내는 거죠.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이걸 마치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양, 대단히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는 양,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무엇인가 이렇게 드리면서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는, 하나님 무엇 해주시면 제가 이 중에 처음 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이 서원과 그것을 무르는 규정, 서원을 무르는 규정들에 대해서, 성별하에 드렸던 것을 무르는 것에 대한 규정들을 끝으로 이제 레위기는 끝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함부로 감정적으로 서원하지 말라. 사람 나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은 레위인들이 했으니까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속전으로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서원하면 우리는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못 지키면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면 괴로움이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감정적으로 서운하지 말고, 서운했다면 그거 너에게 해로운 것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색내지 말아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건데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어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뭘 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어떤 짐승을 드리든 밭을 드리든 집을 드리든 뭘 드리든 내 소유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과 가축과 밭, 그것이 아닌 나를 드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히 내가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제물 되도록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한정적으로 보면 이 서원을 무르는 규례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선 레위기의 이야기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율법을,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 착한 사람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이니 벌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청종하면, 준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법을 벌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보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런 규례들을, 명령들을 주신 것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벌받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내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뜻을 따라감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적은 시간이라도 오늘 하루 잠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말하지만 그것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루 중에 적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이 계명이 정말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벌주시기 위하여 많은 규칙들을, 명령들을 하신 것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바라보고 지켜야 하는지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음을, 이 서원조차도 너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 이런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용기 가지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